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요한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가 잘됨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운동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수들 중에서도 앞으로 잘 될 놈이 있고 또 반대로 안 될 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운동 시간에 임박해서 끈이 풀려있는 운동화 그렇게 신고 올라오는 선수들을 보면 저놈은 좀 안 되겠다, 앞으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전 선수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운동화 끈도 단단히 조여매고 옷매 문세도 단정하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리저리 틀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올라오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보면 저놈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그 생각이 적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전자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끌려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고, 후자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끌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끌려다니는가 끌고 다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아껴가며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훈련량을 잘 소화합니다. 또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을 끌고 가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기술까지도 연마해서 앞으로는 더 잘 되는 훌륭한 운동선수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신앙생활 습관, 그것을 잘 만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 잘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잘 되길 원한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요두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번성한다, 성장한다, 높아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야, 너는 아빠보다 키가 커야 돼. 너는 아빠보다 더 잘 돼야 돼. 더 훌륭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는 나보다 키가 크면 안 돼. 너는 나보다 예쁘면 안 돼. 그런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잘 되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영혼이 잘 되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첫 번째 2절, 첫 번째 주제 넘겨주세요. 우리 앞에 성경 말씀 2절,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다가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고백하는가?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개나 등장합니다. 이것을 소위 자기 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밥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첫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어두운 것만 이야기합니다. 너 그게 죄지. 너 그거 잘못했지. 이렇게 어두운 것만 이야기하자 예수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마가 그래도 도저히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또 예수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전해드리면 달라져요. 분명히 제가 전화로 듣기로는 그 어떤 집사님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권사님이 아프대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해드리면 달라져요.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보면은 연예인들 4-5명이 나와가지고 첫사람에게 주제를 줍니다. 기차라는 단어를 주면 마지막 사람이 기차를 맞춰야 되는데 뭐가 됩니까? 김밥이 되고 바나나가 됩니다. 그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문이라,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자기 선언, 이 예수님의 선언을 가만 보면요, 한 가지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로 속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 열매 얻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근본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치유받고요,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관계의 부재, 관계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 7가지 선언을 면밀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다음에 모두가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우리 교회 가장 어린아이가 우리 수찬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돌진한 수찬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요 항상 안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여워서요? 저는 수찬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항상 안고 다니지 저는 못합니다. 예뻐서요?
혼자 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권미영 집사님과 이승명 집사님 수찬이를 항상 안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수찬이가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찬이가 뭐 탤런트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죠.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안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1차적 이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품 옷을 입고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가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사고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빠와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면은 여러분들 사탕도 하나 못 받고 용돈도 하나 못 받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영혼이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이 중국인들도 들어와 많이 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들어와 많이 산다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대요. 중국 사람들 차이가 있고 한국 사람 차이가 있다 합니다. 중국인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강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식당.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식당의 주인이 여러 명이래요. 하나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여러 명이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전에 주인이 있고 오후에 주인이 있고 심야에 주인이 있고, 그 장사를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메뉴도 육류 주인이 있고 해산물 주인이 있고 국수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손님이 돈을 계산하잖아요. 그것을 다 나눈대요. 이 중국인 주인들이 다 나눈대요. 그리고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동업이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어때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자지간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가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떡볶이집 시어머니는 그 비법을 누구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며느리.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니까. 2019년도 우리나라의 태풍이 6개나 지나갔습니다. 나나스, 링링, 18호, 미타까지.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중부 지방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아래 지방에 피해가 굉장히 심했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차가 둥둥 떠다닙니다. 물에 휩쓸려 다닙니다.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요, 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배수로가 낙엽에 막혀버렸어요. 쓰레기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차가 둥둥 떠다닙니다.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라는 낙엽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낙엽 때문에, 교만이라는 낙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노력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일에 여러분들 노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일, 두 번째가 무엇이냐? 으뜸되는 것. 으뜸되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9절, 요한 3서 1장 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가운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고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등장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기뻐하십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군 장성 출신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교회 오면 자기 개인 의자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자기 개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팔걸이도 있습니다. 그 개인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그 예배가 겸손한 예배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향군회관 가보면 그분 개인 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장소에서 개인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의견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가운데 다리를 꼬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꼬아서 예술의 전당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극장 가서 여러분 다리 꼬고 뭐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이것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멘탈 문제인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있어요. 그리고 응시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다리 꼬고 이 면접을 진행할까요? 응시생이 면접관 앞에 있는데 응시생이 다리 꼬고 이렇게 팔하고 그리고 면접을 볼까요? 그런 응시생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있다라고 멘탈을 가진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주장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 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분은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연말에 그러면 교회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9박 10일 성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분은 내가 추천하고 싶은데,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떠오르면 여러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더 복받은 분들이 무엇이냐?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생각나면, 요즘 뭐 목사님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추천할 만한 목사님이 있다라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한 3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라? 바로 가이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이 가이오에 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가이오라는 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관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친필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또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하고 또한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4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대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5절과 6절, 여러분들 성경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이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만나면요, 잘 대접해주고 환대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환대라는 그 영어 단어가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대에서 뭐가 나왔냐면 병원, 호스피탈이 나왔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병원 찾아오는 분들 모두 다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분들이 병원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병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환대해 주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 이 순회 선교사들은요,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사례금을 받는다거나 생활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관에도 못 가고 호텔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이 광주에 속해져 있는 어떤 교인의 집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선교비도 지원받고.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 가이오가 했다라는 것이죠. 가이오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요, 한 3일 4일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어떤 교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3일 4일을 그 집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저녁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새벽 예배, 그리고 오전 예배, 그리고 뭐 저녁에 또 부흥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인 집에 들어가면 아침 식사 대접해드리고,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밤에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잠자리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3일 4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게 쉬울까요? 그거 쉽지가 않죠. 제가 만약에 광주 가가지고 우리 김경용 장로님 집에 가서 이렇게 3일 4일 먹고 자고 아침 저녁, 그럼 김선희 집사님 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한 끼만 대접받고 두 끼만 대접받아도 그 얼마나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했다고요? 가이오가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좋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참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도할 생각, 또한 하나님 예배할 때 항상 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이 가이오를 기도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책 사보라고 이렇게 돈 건네주신 분들이 계시고 도서비를 지원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학비도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피 흘림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좋지만 자녀들이 성질이 괴팍할 수 있죠. 그런데도 가정이 화목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 다 받아주거든요. 한쪽에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는 사춘기 아이의 모든 투정들을 다 받아줍니다. 나름의 피 흘림이 있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갱년기 아내의 짜증을 다 받아주니까 또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에 피 흘림이 있으니까, 희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만나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림과 희생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칭찬받는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희생이 있고 피 흘림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무엇도 잘 됩니까? 범사가, 여러분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부실해지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승진이 안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그 관계에 틀어지면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개의 자기선언,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들 배불렀지?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들 사는 게 아니야. 날마다 나를 먹어야 돼. 나와 관계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 관계해야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야, 내가 줄기야, 내가 포도나무 줄기야.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열심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기 전에 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10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사변, 농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경제적으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책에 기근, 기아 뭐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여러분들 독고타기 등장을 합니다. 이 독고타기요, 배가 고파가지고 물만 먹고 야구를 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권투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 헝그리 정신. 정말 그때는 배고프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가 영화였고 또한 만화였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GNP가 150불이었습니다. 국민소득 1000불이 되면 부자가 되고 수출 100억 달러가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떵떵거리며 큰 부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년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뤄봤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보니까 더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100배는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헬조선이라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 이야기.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보다 100배나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달라졌나요? 경제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민주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민주화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기심과 질투심, 자기 이익,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파는 경제 부흥을 이야기하고 좌파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을 가져다 주었나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범사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셨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습니까?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썼죠. 교육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땀 흘려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범사가 잘 되는 일들보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수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범사의 일들까지, 범사의 문제까지도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 잘 되는 일에 힘써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